네, 13절부터입니다. 어, 발람이 분명히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하는 얘기가, 어, 다른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끝부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제 끝에만 보면 이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발락의 생각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니까 그 많은 수에 발람이 압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부분에 뭐 이렇게 그 끝부분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사람들만 보면 발람도 이렇게 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선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소빔들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소빔, 히브리어로 이제 초핌인데 초핌은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곳, 어, 전략적 요충지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을 쌓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재단을 쌓고 잘못된 재단이죠. 그렇게 똑같이 쌓았어요. 똑같이 그 그렇죠. 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냥 여전히 그 에, 이방 무당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이방 무당들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도 15절에 보면은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합니다. 또 똑같이 해요. 어, 그리고 발락이 여전히 또 기다리고 쭉 넘어가서 어,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발람이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있는데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야곱의 허물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역을 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반역한 자들이고 우리도 정말 죄인들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대속 죽음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흉악하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흉악한 그 본질상 아주 흉악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야곱이 허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이 사실이야.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어때야 돼요? 부끄럽고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가 절대로 예전처럼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굉장히 높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흉악한 죄인,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경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 어떤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이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바로 23절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힘으로 22절에 보면 그 힘이 들쏘갔다고 그랬어요. 그 위대하신 힘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강력하고 큰 사랑과 용서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이 흉악하고 절망적인 죄인들이 들쏘갔던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야곱을, 원래는 반역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23절에 어떻게 되냐면 해할 점술도 없고 해할 복술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점술 복술이 이렇게 나오냐면은, 그래서 점술은 이제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점치는 거고요. 복술은 환상을 보면서 점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면 이 발람이 무당이잖아요. 무당. 이 무당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미래일을 얘기해주면서 그렇게 점치면서 그러면서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점술과 복술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이스라엘을 도저히 해할 수 없다. 그것은 야곱이 정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야곱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야곱을 용서하시고 그 야곱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야곱이 그런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결국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역하고 그냥 허물만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이들을 택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맡겠느냐.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도 이런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이제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이게 지금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움킨 것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을 본다.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결국 이제 전멸시키는, 물론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전멸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그런 잠재력과 엄청난 그런 힘을,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위대해서, 이거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결국 선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 뭐냐 이거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또 축복하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 두 가지 좀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도 이런 죄인을, 이런 나처럼 이런 부끄러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이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적용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은 나의 외모, 내가 가진 돈, 내 실력, 사람들의 평판, 이런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흔들리면은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로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허물 많고 반역한 백성이었는데 암사자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암사자와 같고 우리도 영향력 있고 예, 힘이 있고, 예, 우리도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을 나가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변이요, 우리 주변. 우리 주변을 우리가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명 안 돼도 됩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큰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암사자와 같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실력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업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평판 때문에, 하여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기가 나질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는데 아주 한계가 있죠. 그쵸? 열심히 노력해서만은 안 되는 것이라고요. 실력이 생긴다는 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세속적인 실력을 갖게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과 이렇게 별개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판이나 돈이나 미래일이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진로를 틀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도덕적으로도 더 올바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아주 더러운 생각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도 점검받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크리스찬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책임감이 더 많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면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실력도 있어. 도덕적으로도 괜찮아. 관계적으로도 적극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언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일에 대해서도 직업적 전문성이나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못하면서 전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아무래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고 관계적으로 주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왜 크리스찬이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예? 그냥 혼자 열심히 살면 되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제 재생산하는 순모임을 하고 제자와의 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숙의 단계를 밟게 되거든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성숙의 단계를 밟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하고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지겹도록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나눔. 근데 이 나눔이라는 것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것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희귀한 것이고요. 자기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술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눔만 잘해도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이것만으로도요. 그 사람이 성숙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오픈할수록 그 감정이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격려가 필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 격려가 되고요. 사람들이 경청해 줄 때 되게 위로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좋은 것에 있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만 잘해도요. 크리스찬은 성숙하게 되는데 더 좋은 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정말 깊이 있는 관계를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맺다 보면 갈등이란 필연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갈등은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요. 근데 보통 갈등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생기죠.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고 자꾸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 관계를 잘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 이런 일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 맞는 사람이랑 굳이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안 맞는 사람이랑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신앙 공동체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제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도 안 하고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예? 이런 걸 안 하니까 성장하지 않고 크리스천이 매력적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맨날 자기 문제에 매몰돼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늘 매몰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죠. 본인이 제일 힘들죠. 본인도 힘들죠. 그리고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도와주냐.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 해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영향력을 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행사하세요. 발산하세요. 좀 발휘하세요. 좀 끼치세요. 영향력을. 어, 그게 우리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